샬롬. 오늘의 주제는 의인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주 짧지만 굉장히 함축된 얘기가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2016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학업하는 거, 연구하는 거, 연주하는 거, 정말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비싼 물가 속에서 우리의 있는 자산을 쪼개가면서 어떻게 살까 다 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중동의 역사들 이렇게 보게 되면 도처에 흥하고 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를 볼 때 성경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인 사람은 소망을 가질 것이고 악인의 사람은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분법으로 설명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의 궁금한 것은 누가 의인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의인들의 예가 들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다 성경에는 같은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일 거고 그의 15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지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판단과 의지가 있을 땐 아브람으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람, 선하게 살았지만 자기 의지가 있었던 아브람이 나이 75세 때 현재 이라크의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라크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라크는 주변에 사막이 많지만 유프라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중간에 긴 이 강을 따라서 바그다드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바그다드가 있고 남쪽에 우르와 바사르가 있고 위에 모슬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슬은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이 도시들이 이라크의 큰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르가 그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사막이 있지만 그곳은 물과 비옥한 땅이 있어서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미 기반을 닫고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반을 닫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냐면 네가 창대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축복을 줍니다. 사실 이것은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에게 낯선 땅,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유학이나 또는 이곳에 취업을 위해서 온 미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여러분들과 어쩌면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누가 미국 땅에서 유학하면 성공이 보장할 거라고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도 노력해도 성공에 대한 확률이 그리 많지 않은데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법률적인 지원이 다 다른 곳에서 성공할 거라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얘기한 땅,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굉장히 먼 곳에 갔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내가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선은 그것이 그가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갔습니다. 참으로 먼데 갈 때 5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장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나오게 되면 그 밑에 훈련되고 키웠던 사람이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청년 318명이면 아내가 있었을 거고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곱하기 5를 한다 치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1000명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부족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한 가정에 5명 이상 정도 되니까 굉장히 숫자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믿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행사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약속의 땅에 와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그 땅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에 첫 번째 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12월 달 연말이 되고 이제는 2017년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보스턴에서 혼자뿐만 아니라 조카나 사람들 무리를 데리고 나올 만큼 뭔가 학업이든 연구든 실적을 있었던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새로운 곳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응답받았어요. 내가 이만큼 논문이 나왔어요. 내가 이만한 업적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성경은 잘 보면 여전히 스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축지야 먹고 살게 점점점 내려가다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장 비옥하고 전 세계를 제패해서 풍요로웠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애굽은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항상 범람하고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분지형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애굽 땅은 비와 상관없이 항상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먹고 살려고 내려갔지만 문제는 10살 차이가 나는 아브라함과 아내의 차이가 사레. 나중에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변합니다. 1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수천 킬로가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저히 이렇게 두렵지 않고 갔었는데 성경에는 갑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확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매들 사례처럼 다 이런 젊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축복 주시옵소서.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65인데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만큼 남편을 죽이면서 차지할 만큼 그 사례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낯선 곳에 갈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은데 갑자기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다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 황이죠. 당장 그 미모에 취해서 아내로 딱 데려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를 불렀을 땐 그 75세의 자식이 없는 그 집에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게 믿음의 씨, 축복의 씨앗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애굽의 황제 바로의 씨가 되어서 축복이 바로로 애굽으로 흘러가게 만들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바로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가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랬어요. 아직 사례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게 웬일인가 해서 물어보니까 알았습니다. 자기가 취한 새로운 왕비를 들였던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든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느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아내 팔아서 낙타와 낙이 얻었고 물질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올바르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요, 부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평생 동안 하나님 부를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잘 될 때만 취하고 못 되면 팽개치는 그런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저 사람을 얻으면 내가 이익이 될 것 같고 저 사람 얻으면 내가 편할 거란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찾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이었던 겁니다. 놀랬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갑자기 신앙생활인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터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터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재수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돌아봐서 내 믿음이 혹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봅니까?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무당들이 판칠 정도 이렇게 날아가든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지려고 교회 지려고 빌딩 지려고 했지 금식하며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로보다 못했던 겁니다. 바로가 놀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을 때 그때서 알고서 돌려보냅니다. 그가 나와서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도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가 놀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니까 놀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내면서 많은 물질을 잔뜩 줬습니다. 물질이 가득 찼습니다. 아내 팔아가지고 돈 벌었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정말 이런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시행착오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관계가 좋아서 그 우르부터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먼 여정을 같이 갔는데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양과 소와 약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워요. 우물은 작은데 물을 먹이다 보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싸우다 보니까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부정한 방법이든 내가 실수를 했잖아 어쨌든 간에 결과는 뭐냐면 내게 이득이 생겼어요. 이득이 생겨서 더 나아졌을 때
그럴 때 다툼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양보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를 다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실수한 면도 있고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격을 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자입니다. 요새처럼 세상이 변해서 위아래가 없어진다고 하는 세상이 되지만 이거는 수천 년 얘기 때문에 그 부족장의 권한은 법처럼 강했던 때입니다. 조카 롯에게 뭐라 하냐면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다 부에서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지 않겠다. 우선권을 누구한테 먼저 줍니까? 조카 롯에게 줍니다. 이에 롯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조카 롯이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 다툼 생각 묻지 않고 그의 눈을 들어 먼저 보게 됩니다. 소돔 땅을 보라봅니다.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아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들어보고 아브라함과 사이를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갔다가 아내 뺏겼다가 망신당해서 그렇지만 물질은 잔뜩 얻어서 더 살기 좋아서 왔는데 살기 좋아서 오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형제간에 갈라졌을 때 조카 롯이 뒤도 안 들어보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 있거나 친구 간에 대인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자.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먼저 갔습니다. 롯을 떠나보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도 가끔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12월 달 되면 목사님 구박하지 말고 이제 방학 되면 목사님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롯을 보내고 난 아브라함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5세에서 넘어가서 그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외로웠을 거라고요. 너무 그 다음에 상이라도 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함께 아브라함에게 삼촌 우리가 다 가서 소돔과 고모라로 같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생각했었다고요. 생물학적 나이 75세가 넘으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이 조카 롯이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헛헛할 때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들처럼 내 든든한 오리마처 생겼던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해봤던 사람의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봐라. 그 먼 이 모략 땅 알 같은 것이 다 네 자손이 되리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인격이 좋았던 거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올 연말 동안에 내가 이만한 응답받았다고 기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되려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하고 떨어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갔던 그 조카 롯은 이웃의 다섯 왕과 네 왕의 싸움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장정들 318명 돼서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포로의 순간에 잡혀서 해방되었지만 조카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지냈을 때 어느 날 장막에서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분명히 내게 자녀를 준다는데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있었던 것이 틀렸던 사원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천사들과 세 명이 나타났을 때 그가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알아보고 대접을 합니다. 그때 축복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나이 99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뭐냐면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 데리고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미웠던, 나를 버리갔던 조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사는데, 거기도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모든 사람을 다 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을 위해서 성을 멸하지 않겠다. 타락하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5명을 줄여서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이때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40명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얘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시고 말씀하게 없어서 혹시라도 10명 빼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30명 때문에 내가 그리하겠다. 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리니 혹시라도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라도 그러지 않겠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아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10명을 통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조카 롯이 있고 자부가 있을 거고 두 딸이 있을 거고 들리기는 얘기는 약혼했을 두 딸이 다 약혼했다니까 약혼자의 가정이 있을 거고 그래도 조카 롯이 믿음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돈네 배우자 두 가족을 치게 되면 1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의인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웃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에덴 동산처럼 물과 비옥하고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을 갔던 롯의 결과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 죽었다 살아나오고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다 타오르서 오직 나올 때 4가족 나왔는데 그나마 그의 아내는 뒤돌아버려서 소금 기둥이 돼서 2딸 뺏기는 살아남지 않은 3명만이 살아남는 그런 완전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후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아멘. 지금 실망한 것 같고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 되었고 내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던 것입니다. 늘 얘기하는데 귀가 닫혀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정하는 거, 배우자를 정하는 거, 교회를 정하는 거, 다른 많은 거 정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저기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묻고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그죠. 롯과 다른 많은 사람처럼 눈에 보기 좋으니까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 아브라함이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아내를 누이라 속일 정도로 변덕이 심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가 의인이 됐던 것은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체가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 했으면 잘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의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정말 위대한 일 많이 했습니다. 실수한 것도 했지만 가장 다툼의 순간에 싸우지 않고 우선권을 남에게 줬고 원수 되었고 자기를 버렸던 사람을 목숨을 걸까지 줘서 구해주고 알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하기를 입을 지경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딸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와 화평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위로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4장 23절 25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내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그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환난이 영원한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리고 설사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망한 것처럼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길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성공할 거라는 그런 쉬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이 땅에서의 번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소망을 처음에는 가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형통치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을 처음에는 가지지만 그것이 내 안에 갖지를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생수의 근원인 소망을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원 소망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모습으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전이었지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이번 한 학기 동안 100일 동안 숨가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걸 압니다.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잃은다고 낙심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답답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그 구원의 투구를 소망을 쓰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다 할 때 우리가 과연 의인일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서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가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손과 마음을 열어 간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갖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안다고 낙심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기쁘게 뒤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